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이다,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은 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주님도 잘 아셨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 가르쳐주신 것,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열쇠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을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뜻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게 뭔가?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창기 다락방 찬양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찬송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기도 응답 받는다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2절 가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받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후렴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눈을 연 사람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아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응답이 시작돼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기도 응답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해 봐라. 이번 주간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절기로, 언약궤로, 성막으로 24 복음 따라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절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있는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이것을 찾아내고 영적 세계 누려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과 재앙시대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으면 우리는 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대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전 세계보다 강하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4, 25 영원의 시간표를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표의 축복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네피림 현장을 치유하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 살리고 그 힘을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서 이 힘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보고 로마로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복음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와 학업과 미래에 대해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 학업 어떻게 하는지, 미래 어떻게 하는지 300%로 준비하도록 24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를 기다리도록 돕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7 망대, 7 여성, 7 이정표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의 작품을 만들도록 도전하는 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하고 우리 스스로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 붙잡아야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번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 살리도록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대학부 예배 안디옥의 이정표 말씀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를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상태 속에 있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왔는지 이유를 먼저 보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것을 찾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는 회개하고 갱신해라.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숨겨 놓으셨는지를 찾아라.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다면 이 속에는 전도를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의 축복이 있고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 있고 참 제자를 찾는 축복이 있다. 이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죠. 이분들은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최고로 몰아간 것,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최고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답을 가진 팀들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축복을 몰아가신 거죠. 그래서 문제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계속 반복해라.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기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날까지 24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만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만큼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24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간 여러분 말씀 받으시면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는 영적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서밋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정리되어서 복음이 적용되고 체험되는 복음 누려지는 영적 서밋.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고 재적용되고 재창조되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영적 서밋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조금 미안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맛을 못 본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실하게 말하면 불쌍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당신은 정말 불쌍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옛날에 90년대 말에 있었던 웨딩 피치라는 유명한 작품의 만화의 대사인데요. 애니의 대사인데 여자애들이 보는 애니였는데 그걸 남자들이 이상하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왜 저런 작품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냈었는데 그 작품의 명대사가 짤방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최종 보스가 그것 때문에 열폭해가지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참 고생되겠다. 아유,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영적인 서밋으로 가서 달라진다니까요. 세 번째, 이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인데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도와 가까운 영적 서밋입니다. 전도와 내가 멀면 안 돼. 가까워야 돼요. 전도와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와 친해야 됩니다. 전도와 친한 상태, 전도와 친밀한 상태, 전도가 여러분에게 가깝다는 말이죠. 또 근, 가까울 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한다 안 한다 말고요. 전도하고 친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전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느냐? 내 삶에는 전도에 대한 관심과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00대학, 2만대학이라는 단어가 기도 속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그 그림이 내 속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 1천만 전도 제자라는 단어가 항상 숨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와 친하다는 것은 내 현장, 나와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전도 계획이 24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시대의 그림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24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이것을 두고 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냐면 그리스도께 나의 24를 드리는 제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24 하시는 그리스도 제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기쁨으로 네,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평생이 이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